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다른 어떠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누가 나의 삶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요일날 대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장을 마치고 이번에 16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마치고 지난주에 12장 했는데 우리가 다시 12장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병행해서 할 생각을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새벽에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두 개가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교회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그렇게 하나님 인간들의 잘못으로 서로 헤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시는 모습, 또 서로 싸우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싸우는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내일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15장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전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가는 2차 여행의 시작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결국은 빌립보로 가게 되는,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가 번져지는 원인이 되는 것을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과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도들이 모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은 둘은 병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함께 병행하면서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지고 어떻게 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들은 전부 다 사탄들의 방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나게 사탄과 마귀들의 그 방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과 마귀, 그러한 것들의 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은 사탄들의 용이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고 또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갔다 오느냐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렸는데, 제가 급히 준비하느냐고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그랬죠.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다.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보면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철야배에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뜻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또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서 결국은 예수와 똑같이 돼서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 나가면서 거룩하게 되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하는 똑같은 빛을 바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화되어 나가야 되고 또 해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 역할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를 가만히 둘러보면은 실질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기보다는 비즈니스 사업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발전시킬까? 모든 것을 가지고서 상의하고 또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했는가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헛수고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 옷을 입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진리로 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적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교회를 키워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서 유치한 말로 사용하면은 무당 굿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마치 교회에서 공연을 하듯이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주자들을 모아다가 와서 춤추고 뛰어놀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마치 유명한 가수나 연극자들이 공연장에 갔다 온 것처럼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 좋게 나가는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큰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고백한 말씀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수만 명의 교회를 키워나갔는데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솔직한 모습으로 들여다보니까 수만 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불과 몇백 명도 안 되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서 다시 성실하게 목회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되지 공연장처럼 인터테인먼트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족시킬까에 아주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 성도들이 모이고 어떻게 영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모이는가 그런 것만 연구해서 사람들 만족시켜서 교육에 만드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다시 교회에 돌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데는 게을리한다는 것이 지금 교회들의 태세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압니까? 목사가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가를 가리키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자기를 죄물로 드리고 죄인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사는 삶인데, 입으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희생하는 삶보다는 내 만족하는 삶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거는 부수적인,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부수적인 이득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어저께 시편 133장 3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흡족한 삶, 의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의로이지,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파워풀한 좀 더 그 감동적인 설교 듣고 의로받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많은 사람이 숫자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말라있대요. 아마 삐쩍삐쩍 말라있대요. 근데 천국에 가면 사람들 얼굴이 빛이 나고 살이 찌고 튼튼해 보인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국이나 지옥에는 자기가 입으로 손이 너무 길어서,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입에다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먹을 수 없는, 자기가 숟가락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함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가 삐쩍삐쩍 마르는데, 천국에는 똑같은 숟가락인데 자기 숟가락을 떠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준대요. 서로 입에 넣어주니까 뭡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먹고 살찌고 건강한 거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입에다 밥 떠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유치한 신앙생활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다가 내 숟가락을 떠서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뭡니까? 나야, 나. 내가 내 숟가락 떠서 내 입에 먼저 넣어야 되고, 뭐가 있으면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입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가요. 먹어도 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교회만은 적어도 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다른 사람에 먹여주는 그러한 희생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찌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다? 발 아래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달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율법 위에서 세워져서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비춰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마침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12면류관은 12은 분명히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12사도가 전했던 12사도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복음은 우리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면류관을 머리에 썼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철회되겠지만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두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돌판에 새겨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돌판이 있는데 거기 새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이사가서 어떠한 교회를 선택할 적에 반드시 마음에 두고 가세요. 목사가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하는 교회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목회자의 말씀이 좋아서 목회자의 말씀이 감동적이라 찾아가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고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말씀하신 여자는 분명히 교회이며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은 스스로는 빛을 바라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을 할 수 없으며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12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멸로관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갖다가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함에 아파서 애써 부르더라. 교회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는 성도들을 출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망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이를 출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이가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망교회 지금 30명이 참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예를 드는 겁니다. 1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명교회가 출산한 것은 10명입니다. 30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명을 출산하는 고통을 또 겪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도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숫자보다는 구원받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윌로크릭 처치의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분이 고백한 것이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자기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 고백한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적은 숫자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지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고백을 하고 자기 목회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출산은 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출산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배가 아파서 부르짖더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정말로 힘듭니다. 그 수고하지 않고 출산하는 방법이 한 번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게 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전도하고 다 된 것 같으면 또 뭐 사탄이 들어와서 또 방해해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게 하고 또 방해해서 못 오게 하고 또 성경 말씀 못 듣게 하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잉태하면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 태어나려고 하면은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출산하려고 하니까 출산하면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낳은 아이를 누구한테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성도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사탄과 하나님과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그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를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철장이라는 말은 새 방망이로 다스린다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독재자처럼 아니면은 공산주의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목자의 지팡이로 양을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장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목자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양떼를 두드려 패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쓰는 지팡이는 양떼들을 보호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지, 양떼를 말한 대로 두드려 패서 죽이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지, 사람들을 강제로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독재자처럼 잘못한 사람 무조 때려 죽이고 감옥 보내고 아니면은 지옥 보내고 이러한 분이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설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땅 옆으로 양이 옆으로 간다고 해서 투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구슬려서 돌아갔듯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다시 모아서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왜 철장으로 다스리는 말을 하냐면 그 가운데서 권능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철장에 다스리는 모습은 사랑으로 다스리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사탄과 마귀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고 힘없는 목자의 지팡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런 사탄과 용들의 그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철장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세상적인 권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무슨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합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되고, 싸움을 하면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되고, 무슨 뭐를 하면 전부 믿는 사람이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든 이겨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자의 지팡이로 다스리듯이 그냥 우리가 굴복하고 져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목자의 지팡이로 다스리듯이 잘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무력이나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무력으로 다스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한 그 방법 중에서 승리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유럽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국이 엄청난
군사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미에도 점령하고 미국도 점령하고 인도도 점령하고 아프리카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것에다가 기독교를 전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가 캐톨릭 쪽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신화된 거예요. 미신화된 거예요. 제가 어디지?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남미 그 마추픽추 있는 나라가 뭐죠? 페루. 페루입니다. 페루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캐톨릭의 그 페루가 있는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지붕에 십자가와 함께 달개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붙여놓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저게 신앙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데다가 그 지방의 미신인 닭과 십자가를 합쳐가지고 거기다 달아서 하나의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국 미신을 전한 것밖에 안 돼요. 무력으로 전해서 예수 믿어. 그래 믿을게. 당장 믿어야 나한테 이득이 오고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과 혼합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미신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미신을 만들어서 믿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 중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하나 떴습니다. 멕시코 맞아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더 캐톨릭입니다. 그 사람들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듭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 캐톨릭이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교회 갈까 말까 하면서 나는 캐톨릭이니까 이미 신자야, 믿는 성도야.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아들이는데 도대체 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무력으로 전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믿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라는 정말로 좋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콩고가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은 한 여인의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나라에 가면은 예배만 3시간씩 드리는데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정장을 하고 나와서 에어컨도 없는 건물에서 3시간씩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날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 죽음으로써 그 여인이 죽는 순간에 받아들인 한 소년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온 나라에 전해지면서 참된 진리의 희생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라에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 무력이나 내가 회사에 뭐 쓰니까는 너 믿어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써 내가 버스지만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믿음을 해야 되지 억지로 강제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거래하는 그 회사 중에 ED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박 사장님인데 큰 게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신데 사장이니까 또 한국에는 그 회사에서 직책의 그 구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하려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미움받아 갖고 진급을 못하거나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하려면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의 이사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 매주 성경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참석해갖고 열심히 성경을 전합니다.
근데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유이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와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박사장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말씀은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회사에서 회사 운영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악독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박사장이 싫어서 박사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느껴서 내가 교회 절대 안 다닌다고 나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전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 가서 우리 아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견례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상견례 갔는데 어머님은 굉장히 신실한 그 성도입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기는 목회자 섬기는 게 목회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자기는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참 잘한다 합니다. 상견례 하면서 저희들 보고 목사님, 사모님 하는 거예요.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우리 아들이 상견례 하기 전에 수십 번 전화가 와갖고 아빠 가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 아들이 얘기 안 하고 떠나서 그렇게 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표정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 사부인 쪽에는 남편 엄마 쪽에는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아빠는 그냥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출세하고 돈 좀 있고 그냥 그러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는 절대적으로 강요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해야 되니까 목사와 같이 식사인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엄마가 목사님 식사 기도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식사 기도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뭐 해야죠 하면서 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상견례를 한 1시간 정도 끝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책 없이 막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거부가는 걸 더 크게 느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어머니가 해산하다가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만큼 희생하면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왜? 거기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7 뿔을 가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면류관을 가진 방해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라고 제가 말씀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제가 세상적인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로마는 7 산의 나라가 성립됐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산에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9절.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쥐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서 7 머리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세워진 그 지역이 일곱 개 산에서 세워졌다고 분명히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세계 역사와 성경 말씀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것밖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기록과 이런 성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하나같이 연결이 되는지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성경 말씀이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말씀과 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세상에 바쁜 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해야만 합니다. 묵상을 하든 읽든 듣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루에 2시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건 하루에 8시간 준비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갖습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거의 2시간. 근데 2시간 하면서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1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면서 졸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4시간은 거의 매일 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 하면은, 설교 준비에 4시간 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광야의 삶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광야같이 훈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더 안 풀리고 더 어렵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살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면 살수록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양육입니다. 훈육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훈육이 될 수 있고 핍박의 훈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훈육이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받는 겁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훈육을 받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훈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와도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드디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훈육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을 적에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마침내 성숙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마침내 빛을 바라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될 적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오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인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 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벽에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